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에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소녀 도로시와 함께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허수아비도 나오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철 나무꾼도 나오고 또 사자도 나옵니다. 허수아비는 똑똑한 두뇌를 갖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사자인데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용기를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양철 나무꾼의 소원은 뜨거운 가슴, 뜨거운 심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사실은 이만큼 기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최고의 선생님인데,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다시 태어난다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그런 기본 진리조차도 이 니고데모는 알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살인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진리를 자기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 들어온 항아리를 내다 버렸지만 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발견했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사마리아 여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무런 꾸밈 없이 이들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 무려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고생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진리가 드러납니다. 향유옥과 캔 여인한테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그 가룟 유다의 비난은 예수님의 칭찬과 아주 큰 대조를 이룹니다. 하녀가 베드로에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그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기 아들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당연히 자기 아들 고쳐주신 예수님 편이 돼야 될 텐데,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그쪽 편에 서는데 이 부모는 다른 쪽 편에 섭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 편에 섭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읽었을 법한 요한교회의 교우들에겐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한복음을 세밀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을 첫 번으로 읽었을 이 독자들은요, 상당히 다른 복음서에 대한 내용도 많이 알고 있고, 복음의 내용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신앙인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당한 믿음의 수준에 이미 올라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서를 또 썼을까? 주된 목적은 뭐였을까? 수많은 등장인물의 대화가 나와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대화니까 해설은 아주 짧게 나오고, 대화하면서 오해와 아이러니와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셨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가장 사랑하셨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수준 높은 믿음의 자리로까지 믿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걸 가정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같은 그룹들은 예수를 거부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서 예수를 은밀하게 따르는, 받아들이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은밀한 제자들인데 그들에게는 뭔가 넘어서야 될,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놀라는 사람. 그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장면에서 예수는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 저들을 믿지 않았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헌신의 수준을 넘도록 요구하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단지 치료자로 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도 배신하는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소경의 부모도 처음엔 아들 고쳐줘서 고마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부모가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의 일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만큼은 베드로처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저지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도마처럼 논박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연합하고 예수님께 계셔서 자리를 그가 맡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아요. 그 장면은 더 자세히 살피면 주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강한 인상을 풍깁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자리로 채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결혼식장에서, 연못가에서, 우물가에서, 종교인이 가득한 성전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짜 영광은, 진짜 비밀은, 가장 높은 권세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요한복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렇게 특별한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한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25절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가 4장 23절이에요. 우리가 늘 예배에 부를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게 4장 24절인데 그 바로 앞절에 있는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신학에서는요, 시간 개념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냥 타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되는 그 타임이 아니고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hour라고 표현할까요? 자, 여러분 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건 타임이죠. 그러니까 어제 아마 성도에 있는 식당들 다 어머님 모시려고 식당들이 꽉 찼을 거예요. 왜?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그 타임을 지켜야 되니까.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는 그 시간은 5월 8일일 수도 있고 12월 어느 때일 수도 있고 여름일 때도 있어요. 아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이 시간 다르죠.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잖아요. 요한이 얘기하는 그 요한복음의 창조는 태초의 그 창조 이전이에요. 선제예요. 세상 끝에 종말이 아니에요. 그 종말 이후예요. 그 시간을 다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선제하신 분이니까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 모세가 당신을 봤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창조 이전에 선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종말 이후까지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믿는 자의 영생으로 구원을 설명해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더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본문을 저는 요한복음 5장 25절 그리고 4장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오나니 한국말로는 좀 이상한데요. 그건 확실한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이때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 이 말씀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수렴돼서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모든 게 의미를 가집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역사는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 23절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종말의 완전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느니라,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종말에 그렇게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때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미래에 있어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니 미래에, 종말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종말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의 시간은 이때라는 거예요. 시간이 뒤죽박죽 돼 있죠. 그리스도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에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진짜 권세는, 모든 권세는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더 큰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 말씀 속에 놀라운 권세로 임하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이상한 돼야죠. 오해, 아이러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재촉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과 함께 재촉하시는 시간이에요. 이상한 시간 개념이죠. 기묘한 시간이니까, 놀라운 시간이니까 이상한 시간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오묘한 대화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 나다나엘도 처음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 기원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 자기 주장을 극복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빌립도 예수님께 헬라인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을 위한 예수의 의미를 빌립이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실현된 부활의 의미,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오빠가 무덤에서 나오는데도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극복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하게 되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빌립과 안드레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께 인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단연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예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예수의 품속에 있는 이 제자예요. 그 제자가 가장 이상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도 해요. 이 이름 없는 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말씀은 재촉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그 처음 시작과 끝이요. 그 주인공 도로시가 남부 캔사스에 살고 있는데 농장에서 살고 있는 소녀예요. 근데 회오리 바람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랑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를 데리고 오수의 나라로 휩쓸려 가잖아요.
여러분 남부의 토네이도 아시죠? 요즘 뉴스에 보시면 미국 남부에 토네이도가 일었다. 그러면 막 집도 막 이 회오리바람이 휙 다 삼켜버리잖아요. 트럭도 다 빨려 올라가지고 어디로 다 가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도로시가 자기 고향 캔자스로 돌아오고 싶어서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 다양한 인물이 나옵니다. 착한 마녀도 나오고 못된 마녀도 나오는데, 그럼 그 착한 마녀랑 못된 마녀가 누구냐? 캔자스 농장에 있는 이 아줌마 저 아줌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수아비, 그건 남부에서 일하는 농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양철 나무꾼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와 뜨거운 심장과 용기가 필요한 건 사자와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아니라 그가 농부가 되었던, 그가 공장 노동자가 되었던, 그건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요한교회의 이야기예요. 오즈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캔자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요, 오즈의 마법사를 더 이상 이상한 이야기로 읽지 않아요. 당연히 허수아비 나와야 되고, 당연히 양철 나무꾼 나와야지 오즈의 마법사예요. 워낙 영화로도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봐서 엄마 손 붙잡고 연극 무대에 가도요, 사람이 탈이라도 뒤집어 써가지고 사자탈을 하고 나와야지 겁쟁이 사자가 나왔다고 안다고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사실은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한 이야기 속에 수많은 지혜가 담겨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이야기, 여러분 이상해요. 그만큼 파워풀한 얘기예요. 허수아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자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용기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양철 나무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소원하는 뜨거운 가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묘하지 않으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이상하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기묘하지 않으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뭔가 좀 기괴하기까지 해요. 사실 못 알아듣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시간도 뒤죽박죽이에요. 타임이 도대체 이게 다 무덤 얘기 나오고 종말에 대한 얘기가 하는데 또 이때래요. 진실의 시간이 있어요. 변화무쌍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같은데, 캔자스 농장으로 도로시가 돌아올 때 그 타이밍에, 그때, 그 시간에, 그럼 오늘 현실의 이야기가 됩니다. 살아생전에 고생을 참 많이 해서, 여러분 화가가 그림이 안 팔렸으면 그거보다 더 큰 고생이 어디 있었겠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화가가 되면,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캔버스가 화가를 두려워한다. 수많은 시간이 쌓여서 그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린 그림이 하나도 안 팔리니까 그림 그리면서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쌓였어요. 어느 순간이 왔어요. 그때 그 아워, 이 아워는 타임과 다른 거죠. 올파일 어버이날일과 부모의 사랑을 느낀 그 시간은 다른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올 것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곧 이때라. 이 이상한 이야기들, 수많은 이상인 다와들이 우리에게 한 계단 한 계단이 되어서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계단처럼 밟고 올라가서 예수의 품속에 거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의 권세와 놀라운 생명을 누리기를 이 귀한 말씀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미래가 오늘 이때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오즈의 마법사의 이야기처럼 환상 같은 이야기, 주님, 이 이상한 대화들, 이 기묘한 대화들, 많은 아이러니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대화들, 우리의 믿음의 한 계단 한 계단 삼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품속에 거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의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 속에 계시하셔서 놀라운 권세와 생명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